언제나 제가 찬양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 끝에 구석에 앉으셔가지고서는 찬양 끝날 때까지 울고 계셨었어요. 예, 영원한 제 표현이셨었어요. 언제나 자식이 찬양할 때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너무 한쪽 마음이 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건가? 예, 그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목 놓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나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이어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이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내가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그날에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내가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리가는 나의 노래 나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강 국면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의로 세상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나의 주도여 안에 살리라. 예수의 영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신 날 기다리며 주역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우리 나를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복 주 나의 복 주 안에 산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나를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복 나의 복 주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영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오신 나를 기다리며 주역 안에서 주 예수의 영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다시 날 기다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의 존재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의 해답을 주님을 만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며 넘어지며 쓰러질 때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내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도남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미래가 되는 귀한 교육부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 기간을 맞아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육부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어 이 나라의 역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고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세계 만방에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곳 성전에서 차고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처럼 오 주님, 저희들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사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천사들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악기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속회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기도회가 7월 16일 오후 8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 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7월달 한 달 동안 하는데 혹시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켈리반 작품 점시합니다. 큐티켈리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활동 작품 전시 및 체험장 운영을 2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2층 로비에 가시면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글씨를 쓸 수 있는 체험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북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장윗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아동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노원 우한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영혼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폭염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안내 문자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이 열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0명 가까이 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와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가장 무더웠던 해가 2018년이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그 해보다 더 무덥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되는 그러한 무더위 가운데 지내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아마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래서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또 배에 힘을 주고 사느라 고생한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것, 또 극복해야 될 것, 혹은 우리가 이 약함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다라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약함이 우리에게 은사로 다가오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약함이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약함을 통해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우리는 나름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강하게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충만함만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돋보이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잘나게만 해 주셨으면 과연 우리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약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약함도 주시고 어려움의 길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무 강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참나무와 갈대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나무가 갈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나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작은 바람에도 고개를 숙여요. 그러며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냐 하는 겁니다. 나는 태풍이 불어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에게는 모든 바람이 태풍 같을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가 자기를 걱정해주는 염려해주는 그 참나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그때 아주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지 않았던 가장 무서운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참나무는 처음에는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물론 갈대는 이미 구부러져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있던 참나무는 결국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나 된 것처럼 강한 자처럼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었어요. 사무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그것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헌이고요. 특별히 그 초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며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무엘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란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40여 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했던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가 남겼던 말 가운데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칭하실 호칭이 여기 3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신 호칭, 칭호에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어떤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자기의 편, 자기의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다윗이 통치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섬김의 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다 보면 마치 자기가 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아침 햇살같이, 다시 말해서 돋는 해의 아침 빛같이 그를 세우시고 사용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땅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린 그 대지가 그 태양빛을 받아요. 그러면 그 땅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느냐? 새싹이 솟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태양의 빛이 되어서 그 땅의 생명의 싹을 움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이 다 내버리고 태워버릴 가시나무같이 만드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고요, 큰 일을 이룬 그러한 통치자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왕으로 살아갔습니까? 정말 다윗의 삶이 많은 백성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은 그러한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적어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부족함과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설명합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밧세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아기를 뱄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까? 덮을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아가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우리아를 아주 그 맹렬한 전장의 맨 앞에 선두에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편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큰아들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지 않습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왕,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 위대한 사람 같은 그 다윗. 그러나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식 사랑에 분별력이 없던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악을 범한 다윗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 자기의 통치의 기간, 자기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집안에, 나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돋는 아침의 그 찬란한 빛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돌아보니 지난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족함이 많았고, 나는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많은 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은 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증언들을 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와중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가 소개하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개역의 번역에 보면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그가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위대하게 통치할 수 있었고 때로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가 왕좌에 오른 지 7년 만에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면서 처음에는 다윗이 실패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일왕국을 이룰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올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맨살이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왕이나 돼서 신하들의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맨살을 보일 만큼 춤을 춥니까? 그때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언자,
그 통치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없애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 나단 선지자도 쉽게 없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졌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며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아주 긴박하게 쫓기는 자의 신세가 돼서 겨우겨우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므이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가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조롱하자 다윗의 부하였던 장군이 그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욕합니다. 내가 가서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낮아진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의 일생입니다. 때로는요, 곁길로 가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제자리에 멈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로 하여금 돋는 해 아침빛같이 아침 햇살처럼 이 땅의 생명의 싹을 흩두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약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해질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불평하며 낮아질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뇌성마비에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교회 게시판에 감사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붙여놨습니다. 그 글의 앞부분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그 글을 쓴 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주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비춰져서 이 땅의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도 그 신실함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교만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자인 척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약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반가운 분이 계셔 소개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이권희 선교사님이 혼자 많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유구만 사모님 그리고 아이니 다이니 온 식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아마 지낼 것 같아요.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고 또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는 우리의 교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